나는 집에 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낯선 존재다. 내 마음은 분리의 생각을 원하는 의지인 채로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분리의 생각 안에 스스를 가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은 내 마음이 원한 분리의 생각 속입니다. 그러나 나의 집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두려움의 생각이란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 없는 분리의 생각으로 자신의 집을 삼고 그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그릇된 지각이다. 세상은 오류의 생각에서 태어났고 그 근원을 떠난 적이 없다. 세상을 낳은 생각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분리의 생각이 진정한 용서의 생각으로 바뀌었을 때 세상은 전혀 다른 빛 속에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진리로 이끄는 그 빛 속에서 온 세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세상의 모든 오류 또한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제 세상의 근원은 사라졌으며 그 결과도 함께 사라졌다. 분리의 생각을 지각하는 마음의 세상은 신에 대한 공격으로 만들어졌다. 분리의 생각으로 인한 세상은 두려움을 상징한다. 그런데 사랑의 부재를 제외하고 무엇이 두려움이겠는가? 이처럼 분리의 생각인 세상은 신께서 들어가실 수 없는 곳이고 신의 아들이 신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의도되었다. 여기서 지각이 생겨났으니 삶은 이런 정신 나간 생각들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의 생각이 만든 분리의 증거인 몸의 눈은 속이며 귀는 잘못 듣는다. 그러나 우리의 분리망상은 존재할 수 없어서 생각함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분리망상을 원한 마음이 공유하지 않으려 했던 하나님의 생각은 내 마음 안에 함께 있어서 내가 잊은 진실의 관점인 그리스도의 비전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여 모두에게 공유해 줌으로써 배움 너머의 계시를 통해 영원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나 대신 이미 완벽하게 받아들인 구원의 과정이므로 내 마음이 자유로운 의지와 뜻으로 그 시기만을 결정하면 되는 여정입니다. 모든 배움은 이미 성령의 마음 안에서 성취되었고 완성되어 있다. 성령은 시간이 가진 모든 것을 인식하였으며 그것을 모든 마음에게 줌으로써 시간이 끝난 시점에서 언제 계시와 영원으로 해방될 것인지를 각각의 마음이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분리된 적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이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우고 이해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모두에게 공유해 줄 수 있고 모두에게 줄 때 내 안에서 그 진실을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을 곧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워서 그대로 사고하고 바라보는 이 기적적인 사고하기의 기적 수업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라는 차원 곧 내 마음의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랑의 길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바라보는 관점을 배워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이 여정은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것입니까?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차원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신의 선물이며
그분은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지금 그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대가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그대가 다른 무엇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사소한 생각이 그대를 저지할 힘을 가졌겠는가? 그대를 부르시는 분이 신 자신이신데 어떤 어리석은 목표가 그대를 성공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분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 그대는 그분의 계획에 필수적이다. 그대는 오늘 그분의 메신저이다. 따라서 그대는 신께서 그대가 베풀기를 바라시는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 그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는 그대가 그리스도를 그대 자신으로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대의 눈을 통하여 비전을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는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도록 그대만의 보는 법을 만들었으며 그 안에서 속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어둠 너머에 그렇지만 여전히 그대 안에 모든 것을 빛 속에서 보는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다. 그리스도의 비전이 사랑에서 비롯되듯이 그대의 비전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성령의 차원에서는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우고 동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에게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우며 같은 관점을 가짐으로 성령과 동화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차원에서 두려움의 생각은 낯선 존재입니다. 1. 사랑의 길의 두려움은 낯선 존재다. 내가 두려움과 동일시한다면 너 자신에게 사랑의 생각인 너는 낯선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너는 너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사랑의 생각인 자신은 실제하지만 그러한 너 자신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너의 분리를 원하는 마음 부분에게 너의 자아인 사랑의 생각은 이질적인 존재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제정신일 수 있겠는가? 미치광이 외에 그 누가 자신은 자신의 정체가 아닌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반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존재한다는 진실을 보편성으로 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관점만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성령의 차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아닌 생각, 그리스도의 비전이 아닌 관점이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신께서는 그대에게 그대가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대의 존재인 선물을 주셨다. 그대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대는 그대가 참으로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치유는 신의 법칙들과 일치되게 생각하고 그것들의 보편성을 인식함으로써 삶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인식 없이 그대는 신의 법칙들 자체를 그대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지만 그 법칙들은 무의미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의미는 그것들에 의해 그것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진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아이디어에서 오는 낯선 존재가 있다. 그는 다른 언어로 말하고 진리가 모르는 세상을 바라보며 진리가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것을 이해한다. 더욱 이상하게도 그 낯선 존재는 자신이 누구에게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의 집, 즉 생각의 자리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집,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성령의 차원에 있는 자에게 이질적인 존재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 이곳은 나의 집이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며 나는 미치광이가 떠나라고 명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어떤 이유가 있는가? 내가 그 낯선 존재,
즉 미치광이인 생각에게 들어와 너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요청하고 정작 사랑의 생각인 너는 자신에게 낯선 존재가 되게 한 것 말고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자신의 구미에 더 잘 맞는 다른 집, 곧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한 그 누구도 자신이 쓸데없이 내쫓기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4. 누가 그 낯선 존재인가?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 제공하신 집, 곧 사랑의 생각에 걸맞지 않은 자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사랑인 너인가? 두려움이 과연 하느님을 닮게 창조된 하느님의 아들인가? 사랑이 완성하는 것이 두려움이며 사랑이 두려움에 의해 완성되는가?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보호해 줄 수 있는 집은 없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 사랑인 내가 실제한다면 두려움은 분명 환상일 것이다. 두려움이 실제한다면 사랑인 너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5. 그렇다면 이 질문은 너무도 간단히 해결된다. 두려워하는 자는 단지 사랑인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여기에서 나는 낯선 존재다. 따라서 나 자신보다 더 나를 닮은 자에게 내 집을 맡기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전부 주어버린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제 그는 어쩔 수 없이 추방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다. 6. 이제 그는 무엇을 구하는가? 그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낯선 존재는 어디를 보든 집을 찾을 수 없다. 그는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신과 분리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기적적인 사랑의 생각인 기적이 그를 찾아내서 그가 이제 낯선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는 길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기적은 올 것이다. 그의 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의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의 자아는 어떤 낯선 존재도 불러들이지 않았으며 어떤 이질적인 생각도 그 자신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자아는 무엇이 자신의 것인지 인식하면서 자신의 것을 그 자신에게 불러들일 것이다. 7. 누가 낯선 존재인가? 너의 자아인 사랑의 생각이 부르지 않는 자가 아닌가? 너는 지금 너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낯선 존재인 이질적인 두려움의 생각을 인식하지 못한다. 사랑의 생각인 너는 그에게 즉 이질적인 두려움의 생각에게 너의 정당한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확신하시듯 너의 자아도 자신의 것을 확신한다. 하느님은 피조물에 대해 혼동하실 수 없다. 하느님은 당신께 속하는 것에 대해 확신하신다. 하느님의 암과 아들의 실제 사이에는 어떤 낯선 존재도 끼어들 수 없다. 하느님은 낯선 존재를 모르신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에 대해 확신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차원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나에 대한 시각인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배우고 이해하는 마음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며 그 이해의 빛으로 모든 형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공유하는 훈련을 하며 모두를 그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가장 어두운 꿈 너머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너의 꿈으로 흐려지지 않은 채 완벽한 광의로 빛나는 하느님의 죄 없는 아들을 본다. 그리스도와 함께 볼 때 너는 바로 이것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아버지가 너를 위해 그에게 주셔서 그가 너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공유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8. 하느님의 확신으로 충분하다.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로 아시는 자는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영원히 두신 곳에, 즉 하나님께 속한다. 하느님은 누가 낯선 존재인가? 라고 묻는 너에게 이미 응답하셨다. 너는 너의 아버지께 낯선 존재가 아니며 너의 창조주도 너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조용하고도 확고히 약속해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느님이 결합하신 자들은 영원히 하나로 남아있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 집에 있으며 하느님께 낯선 존재가 아니다. 9. 오늘 우리는 오나들이 공유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속한 것인 너를 찾으려고 세상에 온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의 비전은 어떤 낯선 존재도 보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것들만 바라보고는 그들과 기쁘게 연합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고자 하는 그들은 자신의 자아인 그리스도를 낯선 존재로 본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반가이 맞아들임에 따라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부드럽게 이끌어 그들이 본래 속한 집으로 다시 데려간다. 10. 그리스도는 단 한 명도 잊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단 한 명도 빼먹지 않고 너에게 데려옴으로써 너의 집은 지어진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는 너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보듯이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며 그리스도인 자신의 형제를 부정하는 자는 자기 자신인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관점이라는 시각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한 선물로 인해 그의 자아가 분명히 인식되고 그의 집이 기억되며 구원이 오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자아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을 나에게 가르쳐서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자기 자신인 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령의 차원에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 자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하나인 모든 형제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들의 실제를 인식해주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임을 확신해가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신의 선물이며 그분은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지금 그에게 도달할 수 있다. 너희 마음이 빛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 컴컴한 회랑을 방랑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희는 자신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너희를 위해 임명된 안내자는 너희를 그저 한데 모을 수밖에 없다. 그는 너희를 인도하여 하느님과 그의 아들이 너희가 알아보기만을 기다리는 곳에 확실히 데려다 줄 것이다. 그들은 함께 너희에게 하나인 상태를 선물하며 그 앞에서 모든 분리가 사라진다. 너희의 정체와 연합하라. 너희는 오로지 실제와만 결합할 수 있다. 하느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진실로 너희 것이다. 그들의 영광에는 반대되는 것이 없으며 너희는 다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줄 수 없다. 진리에는 대체품이 없다. 내가 진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오게 될 때 진리는 너에게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너를 다른 어떤 곳으로도 이끌 수 없는 부드러운 이해를 통해 너는 그곳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하느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에 내가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진리이다. 오로지 하느님의 생각들만이 진리이다. 그 생각들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그 생각들의 정체에서 비롯되며 그것들이 비롯된 거룩한 근원만큼이나 참이다. 하느님은 너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아시는 것은 너도 알 수 있다. 너에게는 자신에게 진막중한 책임이 하나 있는데 너는 그것을 늘 기억하도록 배워야 한다. 그 레슨은 처음에는 힘들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레슨이 진실한 것이고 너의 권능에 대한 찬사임을 깨닫는다면 너는 그 레슨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자신의 정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 때 너는 더 이상 자신에게 줄 선물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는 너 자신이 완전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며 아무것도 너 자신만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이미 받았기에 기꺼이 줄 것이다.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집주인은 아무것도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배워감에 따라 자신의 정체에 대해 가르쳐주는 너의 자아에게 점점 더 감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너의 자아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의 권능과 강함과 순수에 대해 배우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듯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의 왕국은 한계도 없고 끝도 없으며 그의 내면에는 완벽하거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다. 그리고 이것 바깥에 있는 것은 그 무엇도 내가 아니다. 이것은 그대에 대한 수업이므로 사랑에 대한 수업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알고 계시듯이 너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며 따라서 저의 이름도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에 단지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진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이름은 단지 하나의 실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저는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저의 창조에 대해 많은 어리석은 생각을 해왔으며 제 마음 안으로 두려움의 꿈을 들여왔습니다. 오늘 저는 꿈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광기와 두려움 대신 당신께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진리는 안전하며 오직 사랑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성령의 차원에 살아가며 우리의 사랑스러움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며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은 불가피합니다.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다. 그대의 기쁨은 완전해야만 한다. 그분은 아들을 보살펴주는 영원한 집에서 그의 거룩한 안식이 깨지지 않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이 평온하도록 보장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어 아직 흘리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눈물도 없도록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웃음이 눈물 하나하나를 대체하고 당신의 아들이 다시 자유롭게 되기를 뜻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손길이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라. 신께서 그분의 모든 선물을 그대에게 맡기셨다. 신의 선물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기로 선택한 마음이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을 그대의 행복을 통해서 하라. 이제 이러한 것이 그대의 사명이다.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나는 집에 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낯선 존재다.
당신의 사랑이 천국이며 당신의 사랑은 저의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고요하고 영원히 온유하며 영원히 안전한 당신의 사랑에 감싸여 있습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